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한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이 결국 모압 왕 발락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은 뜨게 하셨는데 이 발람의 눈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닫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악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눈, 닫혀진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색지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또 발락 왕의 그 돈과 명예에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하나님 길과 하나님 뜻만, 하나님 말씀만 쫓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욕심, 탐욕, 우상,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눈을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서 길을 막은 것을 보고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 모압 왕 발락에 가는 여행을 떠난 발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너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세운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나귀가 3번 돌이켜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너가 내 칼에 죽었을 것이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발람은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막으려고 서신 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벌써 사악하다고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나귀는 보았는데 알았는데 발람은 보지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알았으니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도구로 허용하시고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입술로는 당연히 돌아가겠습니다 해야죠. 이 하나님은요, 이 영매 주술사인 발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처럼,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이방인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되고 악한 길을 가고 돈과 명예에 붙들려 있는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또 회색적인 신앙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정한 일을 맡겨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막힐 때, 길이 터지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이 말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것일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라면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지요. 물론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허락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까 요나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 싫으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마침 있어서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로 안 가도 된다 보다 생각하고선 갔다가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길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까? 길이 막혀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뜻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갔는데 발락이 그 왕이 북쪽 변방에 있는 성읍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와서 환영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제안한 보상, 존귀하게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럇 후솥, 거기 이제 모압이 제사 드리는 데죠.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좋은 고기로 이제 발람과 자기 신하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 발락 왕이 이게 과하게 접대하는 것은 분명히 이 발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38절 끝부분에 보면은 38절에 내가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참 맞는 말 같지만 진짜 중요한 말은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쏙 감추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 공평한 생각이 굽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의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과한 대접을 받을 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직한 말, 공평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물, 많은 대접, 이런 것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건 먹고 이거 받고 나면 저 사람 말하고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요, 항상 불순한 의도, 지나친 대접을 받을 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복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지 않고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압 왕 발락 왕에게도 의지하는 것 같고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알면서도 자신이 받을 이익, 배상,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환심을 사서 뭔가 계속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것에 명예지요, 재물이지요, 권력이지요, 어떤 나의 이익에 마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과하게 대접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되기가 쉽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극진한 대접을 베푸는 발락, 모압 왕, 또 대접을 받는 발락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구를 대접하든지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의도와 중심,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게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겉으로는 신실하고 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러서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는 길을, 그 행동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행하는 길과 행동이 바르지 않다면 오늘 나귀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나 다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짜, 과한 대접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높은 자리, 높임을 받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처럼 낮아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과 길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